우리 옆에 성도님께 얘기해 보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모든 깊이와 넓이와 그것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먼저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 첫 번째, 먼저 놓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하면 질문 가운데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또 갖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첫 번째에 둬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먼저는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 그 무엇보다도 먼저의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의미를 두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다른 것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먼저 생각해야 될 질문, 왜 그것을 먼저 둬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면 되겠죠. 목사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제가 여태까지 예배드린 것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한 것만 해도 많은 시간들을 예배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진 않죠.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서너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이 1월달 아직도 구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설날이 있지만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항상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때문에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고 또 그 안에 소망이 있을까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행복의 근원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 그 행복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깨닫고 알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러할 때 그 안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기쁨이 있고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다 있어야 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기쁨과 감사, 평안의 모든 은혜들이 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도 없고 비교되지도 않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사하실 때 인상 쓰고 인사하신 분 안 계시죠? 예. 밖에서 안 좋은 일 있어도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하세요. 내가 인상 쓴 걸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저 바깥에다가 근심 걱정을 내려다 놓고 들어와요 일단. 근데 문제는 나갈 때 다시 짊어지고 다서 문제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 그것은 나도 우리도 모두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원하면서도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보면 이 문장을 접하면 이런 말씀을 접하면 막 부담감이 돼요. 왠지. 그리고 이것을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내 자신의 좀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오셨던 목적도 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것임을 지난 성탄절날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참즐거움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아야 되는 이유 중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도 이유가 충분한 거죠. 또 하나 좀 더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세상 속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룰수록 어떻게 된다?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닮지도 못하고 닮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그 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첫 번째로 도와야 될 이유는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첫 번째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 이렇게 집에서 이제 TV를 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했던 골을 넣는 장면만 계속 이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고 있더니 아내가 뭐 이렇게 흐뭇하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냐고. 저도 제 모습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하는 거를 보는 거는 근데 저도 모르게 넋을 내놓고 그냥 입에 미소가 가득한 모습으로 이게 보고 있던 모습을 아내가 본 거죠. 제가 손흥민 선수가 제 아들도 아니고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그 7번 써져 있는 옷도 제가 가진 것도 없지만 그냥 그 자체가 흐뭇하고 그냥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백성이 국민이라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고 그 경기를 끝나고 보면은 세계 중에 유명한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그 유니폼을 서로 이제 교환해서 입으려고 막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손흥민 선수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그 한 존재가 그만큼 어떤 다른 이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비교되지도 못할 만큼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더 값지고 더 위대하고 또 존귀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과 영광에 비길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존재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그러면 왜 첫 번째 자리에 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좀 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로 놓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언제 왔고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됐는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시작된 그 나라, 그렇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라기보다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이것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1998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이 내용은 아마 어렴풋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라이언이라는 성을 가진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를 그 작전이었는데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원래 스토리는 실화였는데 군종 신부가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남은 라이언이라는 일병 성을 가진 한 명이 남아 있는데 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아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본부에서는 그 일병을 찾아서 귀가 조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안 가려고 하던 거를 원래 스토리는 이제 그 부모님 아버님이 오셔서 강권해서 집으로 귀가 조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는 그거와는 조금 약간 각색된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그 일병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가는 중에 또 여러 명이 전사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찾고 가려고 했는데 그 일병이 전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마지막까지 전투를 하다가 마지막 장면은 노년이 된 라이언 그 일병이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국립묘지에서 자기에게 와줬던 그 전우들을 이제 회상하는 스토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 대사 중에 이제 8명 중에 전사했던 한 명의 대사가 훗날에 옛일을 다시 되돌아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이 더럽고 모모 같은 이런 전쟁에서 했던 유일한 옳은 일이라고 회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 나라를 구하는 것, 자유를 수호하려는 것, 여기에도 수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나머지를 다 포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라는 그 고민조차도 그 무엇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가치가 없는 것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구원의 영광, 구원의 은혜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부자도 많이 있지만 안 믿는 자들 중에도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목숨을 걸고 정말 전력 투구를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끝의 마지막이 어디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 밖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지 않는, 그리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부자 청년 우리 이야기가 생각나시나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너가 율법에 있는 데를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늘의 부활을 구하며 영생을 구하는 자, 얻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나가야 이 질문에 답을 얻는 길인데,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왜냐하면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포기할 것이 많은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포기할 것이 없는 지금의 육신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며 은혜의 기회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안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속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한 주간을 보냈을 때에도 이 한 주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았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에 가득한 나라가 늘 언제나 함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나라가 있다가 없다가, 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언제는 없어지고, 무지개도 아니고, 비가 오면 사라지고 날이 개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늘 언제나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또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안절부절함이 없는,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시간 오신 것도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오신 거죠. 좀 더 앉아 있고 싶고 눕고 싶기도 하고, 또 어쩌면 세상에 좋은 모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더 먼저 두는 삶의 그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그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도 이제 3가지 나왔는데,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함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두었을 때 하나님도 나를 아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이 한없이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